10월 2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16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오늘은 두 가지 삶, 두 가지 몸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5장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 삶, 두 가지 몸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질그릇이다라고 얘기를 바울이 했는데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고 하는 이유로 진짜 사람의 추천서를 진짜 추천서로 생각하면서 바울을 거짓 그 사도라라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바울은 사람의 추천서보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서를 가진 사람으로 추천서를 받은 것보다 추천서에 따른 그 삶의 열매를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질그릇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대한 분석이 있는데, 이 질그릇은 이렇게 비누, 석회, 성냥개비 2200개, 못, 철 하나, 비철금속 30g. 이것을 다 수치화해보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육신의 가치가 8,000원짜리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8,000원 질그릇의 인생에 불과한데, 그런데 그 8,000원 질그릇 인생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담은 몸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천하보다 귀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그릇 인생이, 이 8,000원짜리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그런 생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 그 삶, 두 가지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지만,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질그릇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에 또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에서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사는 삶, 그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시편 90편 10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통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면서 그 기간도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하고, 그 내용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시편 90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은 경우는, 14절 같은 경우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함은 80, 그리고 그 내용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간다. 그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몸은, 삶은 이렇게 한계가 정해진, 70이든 80이든 요즘에 100세 장수 시대라고 합니다만, 여하튼 누구라도 한 번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은 거류민이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나라의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나라가 아니라, 자기 고향, 본향이 아니라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을, 몸을 가리켜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이 세상과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작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한 나그네가 이제 동네를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대궐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대궐집을 찾아가면서 이제 나그네가 대단히 철학적인 사람인데요. 그 대궐집 주인에게 이제 큰 소리로 물어봅니다. 이리 오너라! 라고 말을 하니까요. 이제 주인이 그 인기척에 이끌려서 나와 보니까 하룻밤 묵기를 청하는 것을 나그네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자기 집에서 하루를 묵고 싶다고 하니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여관집이 아니다. 저기 주막집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고 나그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과객이 이 나그네가 대단히 철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발휘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주인에게 되물어봅니다. 주인장, 당신네는 이 집에서 얼마나 몇 년을 살아왔어? 라고 물어보니까 주인이 아주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다. 우리 집은 종손 대대로 16대에 걸쳐서 이 집에서 살아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그네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은 현재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다 돌아가셨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다시 말합니다. 어차피 누구나 잠시 머물다가 가는 집이 확실한 것 같군요. 자기 집이 여갓집이 아니라고 주인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철학적인 나그네가 아니 그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다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당신이 말한 대로 지금 그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지 않은 것을 보면 16대에 걸쳐서 살아왔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않은 집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집 또한 그것은 여관과 같지 않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관이나 진배가 없다라고 하는 나그네의 주장에 대해서 하룻밤을 묵든 또 여러 밤을 묵든 결국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니 자신도 하루 묵었다 가자라고 해서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은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주막과 같은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집과 직장 그리고 또 거주지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아침에 또는 저녁에 집을 나가고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고단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반복하다가 살아가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몸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나그네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이 잠시 잠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와 함께하는 삶,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육신을 입고 언젠가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작별할 텐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영원한 그 나라, 그 시간,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주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 몸이 있는데 바로 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정말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이자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 말고 또 다른 삶이 바로 이 두 번째 삶, 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 다가올 세상, 신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땅의 장막이 무너진다. 이 땅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끝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삶에 대해서요,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알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때문에 탄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마치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탄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세상, 장막집이 이 땅에서 무너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있고 또 신세계,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뭐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공평하게 살아가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삶,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만 살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이 두 번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 시절에요. 우리가 소개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드트리 본 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짧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언제 죽을지 교수형에 처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다가요. 어느 날 간수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나갑시다. 이 나갑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신이 이제 곧 죽을 인생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는데요. 직감을 합니다. 그 아침에 보네포 목사님이 나갑시다라고 하는 이 간수의 말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직감을 하고 그는 이제 감옥에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해 출발합니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죠.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영국의 노예 해방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였던 신앙인이었던 월버퍼스는요. 나의 애착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 독일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국밖에 다른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펴봤던 보네퍼나 또 미국의 조지 워싱턴, 영국의 월버퍼스, 독일의 멜랑이톤,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지만 정말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신자들은 진실한 신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본향을 찾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것은요. 땅이 무너져도 장막집이 무너져도 탄식할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새롭게 새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그 육신의 장막집에서 사는 비록 나그네 거류민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과 영원토록 그 새하늘과 새 땅, 올 세상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비록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준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이 장막집에 비록 살지만, 나그네로 살지만, 다시 올 세상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따르고 또 부활의 주님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삶.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은 이 땅에서의 그 모든 눈으로 보는 것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사는 것이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항상 우리가 살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두 가지 삶이 있는데 질그릇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장막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지의 육신의 비록 연약함을 견디지 못해서 모두와 이별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상, 영원토록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러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그 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해도 또 부유해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늘 주님이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장막집,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탄식과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올 세상,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은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려고 하는 우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요.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